하나님의 기뻐하심. 12번째 시간 벌써. 와. 본문은 다 다르게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자녀로서 잘 알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들 주실 것을 믿기에 여기는 담임 목사가 묵상하면서 전하는 말씀이니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참 부끄럽지만 연애할 때는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정말이에요. 처음 그 군대 제대하고 사귀었던 자매하고는 막 성질대로 막 사귀었어요. 근데 나랑 안 사귄다고 헤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만난 사모님과는 절대 한 번도 안 썼어요. 제가 햄을 좋아하는데 캐리비안 베이를 놀러 가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하고 우리 저희 사모님하고. 그때 처녀였던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마트 장을 봐줘서 도시락을 싼다 그러길래 그래가지고 제가 햄을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양정희 권사님이 스팸을 또 기증해 주셔서 여러분 햄을 먹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를 이렇게 주면서 쥐씨 내가 햄을 좋아해요. 내일 이거 좀 해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주면서 그거를 해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다음날 많은 걸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 우리 사모님이. 깜짝 놀랄 정도의 도시락을 쌓았는데 햄이 빠져 있어. 햄이. 알고 보니까 까먹고 안 한 건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 제가 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저희 건강을 위해서 항상 좋은 거 먹이려고 하는데 이 입이 좀 제가 좀 그럼 이렇게 땡기는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맨날 혼나요. 여튼 어떻게 하면 그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 사모님을 기쁘게 할까, 저기 여자친구를 기쁘게 할까 하다 보니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이 전 여자친구랑 내 성격대로 하다가 헤어졌으니까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람자매랑 사귀는 남자친구 화내지 마십시오. 예, 이게 근데 결혼을 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화가 안 나요.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전쟁 같은 사랑. 그 희생양이 우리 하은이, 유은이, 서은이, 유한이가 엄마 아빠 또 싸우면 그냥 그러려니 해. 얘네들은 또 이렇게 하다가 금방 풀 걸 아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연애할 때는 싸우지 않았는데 연애할 때는 참았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햄도 안 해왔을 때 막 화가 났지만 제가 꾹 누르고 참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를 회개합니다. 예, 저뿐만 아니고 여기 가정을 가지신 모든 분들 연애 때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좀 릴렉스하는 마음으로 부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9일 열린 어제 이제 폐막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신라 시대에 천마총 금감 모형하고 수억 원 되는 그다음에 수여받은 무궁화 대훈장 이것을 선물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트럼프 취임 후에 약 9개월 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라의 수장으로서 받은 선물이 16개인데 상당수가 금하고 관련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금하고 관련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금으로 도금된 호출기를 주었고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는 금빛 사무라이 투구를 주었고 우크라이나 젤란스키 대통령은 그 자국의 복서 울렉산드로 우시크라는 사람이 그 세계복싱 선수권 대회에서 획득한 그 벨트를 선물로 주었고 카타르 왕실은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18억짜리 보잉 747 항공기를 트럼프를 위해서 주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한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날린 거예요.
그가 취임하고 16개국 순방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가? 나름대로 저는 그래도 1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저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듣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각국의 수장들을 보면서 만유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비결들을 좀 깨달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예배 드리는 거, 많은 헌금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것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병 고치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병 고치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유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이 금이 될 수도 있다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던 그 채영 장군의 말과 반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그 질적인 변화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지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넉넉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복 주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만지시길 원하시고요. 만나시길 원하시고요. 치료하시길 원하시고요.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고요. 기도 응답해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그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실제다. 우리가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이 신실하게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하나님 우리의 완벽한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길 원하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돌아가면서 될까? 어쩌지?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맡기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 막 그렇지, 다 맡겨야지, 그렇지,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듣고 계시지, 해결해 주시겠지 해놓고는 저 물을 나가서 밥 먹고 집에 가는 순간에 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불미듯이 그냥 찾아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1층에 요양원이라는 그 자리에 아이들이 뛰노는 자리로 만들려고 저하고 어제 우리 가족하고 또 진경이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또 꾸미고 막 그랬어요. 저 옥상 가가지고 이 큰 의자도 3개나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청소도 다 하고, 1층에 아이들 예배 공간 만들려고 드럼도 갖다 놓고. 우리 아이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딱지 쳐요. 애들 추울까봐 히터도 틀어놓고 문도 닫고, 그래서 예배 공간을 아늑하게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는 여러분 이따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예배 공간이 예쁘고 좋아. 아이들이 뛰어노기에 너무 좋아. 근데 애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와서 하하히히호호 놀고, 그리고 딱지 치고, 그 장난감 가지고 막 뛰어놀고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 우리 교회 오면 즐거워. 우리 교회 오면 정말 가정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안식과 기쁨이 있어. 우리 아이들은 그거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즐거운 거예요. 왔더니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앞에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여도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야훼 일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야훼 라파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서 단순히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거 하나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이 아이의 기저귀도 따뜻한 베넷 저고리도 그리고 포근한 이불도 다 준비하고 울면은 모유를 또 이렇게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지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거 믿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두 형제가 나오잖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창세기만 보면 왜 그런지 모르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뭐예요? 즉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냥 앉아서 형식적인 예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예배가 있고요. 그냥 와서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리는, 이게 영어로는 히어링이거든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백색 소음 그냥 들리는 거. 그럼 그냥 앉았다가 목사님 떠드시는구나, 그러다가 오늘 점심은 뭐지, 오늘 점심이나 잘 먹고 가야지, 이런, 내가 집에 강아지를 두고 왔는데 그 강아지는 잘 있을까? 우리 애기들은 거기서 잘 놀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는 히어링하고 있는 거지. 근데 리슨이 뭐예요?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히어링하고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리슨,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제 깨닫고 알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별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믿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낫을 들지 못하게 선을 행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았던 노아, 100년 후의 일이고 언제 하나님께서 그 방주 문을 닫으라고 할지 모르는데 하늘은 오늘과 같이 쨍쨍하고 맑은 날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에 순종했어요. 세상의 조롱 속에서, 세상의 손가락 속에서, 항상 밀려오는 불안과 의심 속에서 싸우면서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결국 여러분,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모두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쁘심을 얻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누굴까요? 백부장. 로마 백부장. 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누굴까요? 스로보니게 여인.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그리고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게 된 거지, 맥인 거지 바디메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그들의 누구냐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거든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거 하나였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 오늘 이 자리에 믿음 있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SG마트, 하나로마트 찾아다니면서 1+1 좋다고 득템했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노래방에서 신다는 유행가를 불러보세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지.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믿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대갚아 주심을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제가 요양원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라고 했던 건데 이게 은근히 아이들한테도 통하고 어른들한테도 통해가지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우리 자막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주먹쥐고 할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는 예배 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 없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고 응답되지도 않아요. 믿음 없는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 없는 행위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시게 되길 바라고, 예배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게 되길 바라고, 헌금할 때도 믿음으로 하게 되길 바라고,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외적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니? 그것도 많은 것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정말 그 바다를 향해서 간절하게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떠올랐다는 사환의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큰 빗소리가 있다고. 그가 본 거는 작은 손바닥 구름 하나였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작은 손바닥 구름 하나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의 동경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시카키 시케마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카키 시케마사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 절제술을 했대요. 근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전이가 돼가지고 또 한쪽에 19개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서 암이 19개가 발병이 됐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런데 사모님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암보다 크시다. 그래가지고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늘 성도들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에 그날 목사님이 중요한 신방이 있어서 같이 함께 하지 못하고 9시에 진료를 이제 받으러 들어가는데 10시가 돼도 사모님이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불안은, 이 목사님이 기도해도 불안은 어쩔 수 없는, 이게 재발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암이라고 판정이 나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지만 그 사모님이 전화 오는 게 늦어지니까 더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왔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6분 동안. 이 목사님은 너무 답답하고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도대체 의사가 뭐라 그랬냐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없어졌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졌냐 그랬더니 암덩어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상처만 남고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사모의 믿음이 훨씬 더 컸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방송팀에서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마이너스라고 써있는 그 차트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19개의 암이 다 사라진 그 차트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의학적으로 너무나 놀란 그 의사가 학회에 이걸 보고해도 되겠냐. 그렇게 해서 보고하라고. 일본이니까 거의 보고마율이 1% 미만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치료의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용균 집사님이 아까 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오늘 기도 빡시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당연히 빡시게 해드리죠. 교회 나왔는데 계속 아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이거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장 하나님이 안 고쳐줄 수도 있지만 언제 응답의 비가 내릴지 몰라. 언제 치료의 강선이 임할지 몰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노영균 집사님 여기 떠나면 안 돼. 다른 곳에 가서 기도받으려고 하지 마. 언제 하나님이 깜짝 모르게 나를 고쳐줄지 몰라. 그러니까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 떠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노영균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아셨으니까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프셔서 항상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40일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다니엘은 21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제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내려올지 모르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되 낙심치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니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한에게 식칼을 주지 않아요. 왜? 그 아이가 그 식칼을 쓸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하원이가 이제 요리사가 됐다고 생각하면 저는 기쁨으로 식칼을 줄 거예요. 아빠 엄마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 차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치료가 임하고 우리에게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어가 반복하는 주제이자 초청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다른 데로 나아가지 말라고. 누구에게? forward to.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라고. 다니엘이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그 곳에서 항상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갈 수 없으니까 창을 열고 나아가 왕의 어인이 찍혀서 죽을 걸 또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크게 쓰시잖아요. 눈이 와도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비가 와도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이제 간식을 의도적으로 주려고 퀴즈를 만들어서 내면 유은아 카톡하지 마세요. 여기 유은이 핸드폰에서 지금 카톡이 울려가지고 제가 아까 핸드폰 압수를 했는데 그래서 카톡하지 말라 그래라. 자, 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이제 퀴즈를 내는데 어떤 애들을 시키냐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손 드는 애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요. 그럼 문제가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애들한테 과자 제일 먼저 좋은 거 가져가게끔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해요. 고등학교는 아무리 사회성이 좋아도 아무리 선생님한테 잘해도 이게 시험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점수를. 근데 이제 제가 대학에 갔더니 이게 객관화가 아니라 주관화하더라고. 교수님하고 관계만 좋으면 점수 잘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먼저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교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교수님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교수님 드시라고 커피 올려놓는 거예요. 교수님 오시면 가방 들어드리는 거예요. 교수님 오시면 칠판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도 사람인지라 시험지를 받아들고 성적을 주려고 하는데 A를 줘야 되는데 걔 얼굴이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요? A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이게 안 돼. 왜냐하면 이게 객관화된 점수 가지고서 하니까 아무리 그 아이가 인성이 좋고 착해도 안 돼. 근데 대학교에 가면 교수도 사람인지라 저 뒤에서 껌 씹으면서 자면서 떠드는 애들한테 점수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한 번이라도 질문하고 관심 가져서 수업에 임했던 그리고 본인한테 잘했던 사람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게 인지상정이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초코파이 CM송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아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말하지 않으면 몰라.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말해야지 알아요. 물 갖다 줘 해야 알아요. 밥 좀 더 줘 해야 알아요. 쳐다본다고 알면요,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소통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존재잖아요. 김춘수의 꽃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불러야 꽃이지 부르지 않으면 지나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싱어게인 4를 좀 봐요.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거, 뭐 말씀 보는 거에 바쁘신데 언제 그걸 보시나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앉아서 보다 보니까 더 재밌네. 우리 이무진 할머니가 여기 계시지만 싱어게인 4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부르는 거라고. 노래는 하는 게 아니라 부르는 거라. 그게 뭐예요? 예 하면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되게 공감을 했는데, 꽃도 그냥 보면 꽃이지만 이름을 부르면 어때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 개 이름을 부르면 어때요? 그 개가 꼬리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요양원 식당 하셨던 우리 사모님이 식사 대접을 하신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개 한 마리가 그렇게 꼬리를 치네. 근데 그 개 이름이 영수래. 영수. 영수야! 그러면 걔가 찰떡같이 저 멀리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개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 주인한테 주인한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 하나님께 표현해야 된다는, 예배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75세 나이에 말씀 듣고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모세도 백성의 죄 속에서도 중보자로 담대히 나아갔잖아요. 죄를 졌던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멀찌감치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기뻐 뛰며 달려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 라고 얘기 들었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빠는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 있을 때 9명한테 나가가지고 고쳐달라 그랬는데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랬다니까요. 나오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나오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는 거 아니에요. 멀리에 있는 사람, 그냥 새침하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주여 삼창 왜 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불을 내리시고 치료의 강물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길 원하세요. 기도로 나오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거저 손 부끄럽게 우리를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유한이가 우리 윤수경 권사님한테 예쁘게 재롱을 폈는지 2,000원이라는 거금을 유한이에게 주셔가지고 걔가 우리 아빠한테 자랑하러 왔어. 자랑하러.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가 가서 재롱하는 것도 예뻐서 어른이 감동하면 지갑이 열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재롱 떨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 손 부끄럽게 안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치료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30일에 시총 5조 달러, 우리 돈 7,100조의 사나이, 이 사람 가치가 누구냐면 젠승황이라는 사람이 257조를 가지고 있어요. 엔비디아 대표. 삼성 이재용 22조 가지고 있어요. 정의선 회장 5조 가지고 있어요. 이 깐부치킨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치킨 먹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사진이 이번 주에 큰 화제가 있었어요. 잭슨황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치킨도 나눠주고 아이폰도 나눠주고 자신에게 찾아온 아이에게는 사인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저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잭슨황이 즉 사인해준 저 티셔츠가 엄청 경매에 나오면 비싸게 팔릴 거라고요. 여러분 그냥 한 인간에게 나와도 치킨이 생기고 아이폰이 생기고 저런 엄청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거저 보내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인간에게만 나아가도 이렇게 뭐가 생기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보다 당신이 지극히 큰 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뭐 그런 예화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어느 재벌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마트에 그 장난감 마트에 풀어놓았어. 그때 걔네들이 막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고르기 바빠. 근데 한 아이만 옆에서 고르지 않고 그 재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고르고 있는데 얘가 옆에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장난감을 안 고르고 여기 있니? 그랬더니 저는 아저씨를 골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는 어떤 믿음이에요? 결국 얘가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얘를 양자 삼아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가 뭐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었는데 결국 얘가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 없어질 장난감 하나 갖는 것보다 아빠를 이 재벌로 삼으면 얘는 평생 먹고 놀아도 되는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큰 상급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자는 어떠함을 우리가 받지 못해도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나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30배, 60배, 100배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하게 이루게 할 정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